제가 공부했던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 채플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맨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웩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분이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인 채 예배당 밖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은 그 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채플을 마치고 나서 그분의 수업도 시작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아까 채플 시간 설교를 듣다가 소리를 지르셨는데 왜 그러셨는지요? 그때 이분이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듣다가 예정론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하면 저 생각이 막히고 저 생각하면 이 생각이 막히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노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반에 똑똑한 공부 잘하는 불교 신자 친구가 있는데 전도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너 나 전도 안 해도 천국 가게 돼 있어.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답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거 시원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을 협박하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예정론은 성경의 수많은 난제 가운데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풀려지지 않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주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째서 천국 갈 사람 예정하셔서 천국 보내고 지옥 갈 사람도 예정하셔서 지옥 보내시는가? 이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질문이죠.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자, 이 세 가지 이런 고민을 갖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읽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자료들을 보면서 확인을 해봤지만 저를 시원하게 하는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미국 켈빈 신학교에서 신약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시원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 설교 마지막 이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이 예정론에 관해서 시원하게 해결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5가지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지, 미리 아심, 예정, 미리 정하심, 부르심, 콜링이죠. 그 다음 의롭다심, 칭의, 그리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심. 자,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예지가 훨씬 우선된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셨는데 그냥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정에 무슨 조건이 있냐? 그게 복음이 맞냐?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비 뽑기 할 때 경찰 입회하여 눈을 가리고 뽑잖아요. 번호를 뽑습니다. 몇 번이 뽑힐지 몰라요. 1번일지 10번일지 몰라요.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작위로 사람을 추출해서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에 미리 아셨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그 옆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딱 한 민족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유태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하나님이 땡기는 핏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담임 목회를 2년을 했는데요, 코리아타운에 가면 팔가와 카탈리나를 만나는 그 지점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 이름이 뭔지 아세요? 땡기는 날입니다. 뭐가 땡길까요? 술이 땡긴다는 거죠. 저는 술을 못 마시죠. 그런데 차를 운전해서 지나가다가 땡기는 날 그 간판만 보면 괜히 뭔가 땡기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회할 때 막내가 아주 어렸습니다. 기어 다닐 때인데요, 2층에 보면 유리로 된 유아방이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저는 전혀 설교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놈만 울면 제 눈길이 그쪽으로 자꾸 가요. 누구죠? 제 막내 아들입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놈만 울면, 아니 엄마는 어디 갔나? 다치진 않았나? 자꾸 눈길이 쏠려요. 왜 그러죠? 핏줄이 땡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인들하고 악수를 하고 나서 이제 지하 식당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고 안고 있는데, 제가 그 식당 문에 들어서기만 하면 저 멀리서 안겨있는 채로 저를 보자 말자 이러며 오른손으로 막 저한테 오려고 합니다. 떨어질까봐 제가 얼른 뛰어가서 안아줍니다. 왜 오려고 할까요? 저를 보고. 뭐가 땡겨서? 핏줄이 땡겨서. 저는 얼른 가서 안아줍니다. 왜 안아줍니까? 핏줄이 땡겨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수많은 앞으로 태어날 족속들 가운데 땡기는 핏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다 아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반드시 나를 믿고 천국에 와야 돼 해서 골라 뽑아서 선택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구원의 확신, 제가 고등부 다닐 때만 해도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30%밖에 없대요. 근데 지금은 10%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파를 만나면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지도를 잘 하셔서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나가다 못 나갑니다. 11조 안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죠. 그때 구원파가 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어떤 나의 체험 갖고 자꾸 구원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10중 추돌 사고가 벌어졌는데 9건은 다 죽었어요. 나만 살았어요. 그 감격은 적어도 1년을 갈 겁니다. 1년은 갈 겁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나가면 또 아무리 좋은 체험을 해도 확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흐릿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 또는 어떤 체험을 갖고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절대적인 근거는 뭐냐?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5가지의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과거형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마지막 영화, 이것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미래 시제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만, 죄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여기는
똑같이 과거형으로 해놓았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띄워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예언적 과거. 자, 우리는 이 예언적 과거 동사의 주어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내일 소풍 갔다. 여러분, 내일 소풍 갔다? 내일 비행기 타고 한국 갔다? 말이 됩니까? 못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소풍 갔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과거형으로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악조건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형으로 해놓으실 만큼 확실하게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심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의 절대적인 파이널리티,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 상태의 어떤 좋고 그르고와 차이 없이 하나님은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 놓으셨어요.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기쁘지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못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과거형으로 해놓으실 만큼 확실하게 안전하게 해결을 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힘이 솟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 있는 신앙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째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하셔서 믿음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떨어지도록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예정하셔서 지옥에 보내시는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어도 좋은가?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보셨고 우리 스스로 그런 퀘션을 품을 때가 적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실까요? 맞습니까? 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알고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저 구절을 읽으면서 퀘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면 결국은 내가 교회 나가든지 예수를 믿을 것 아니겠냐? 이런 퀘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누구도 풀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구절의 뜻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만인 구원설이라는 잘못된 사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에 속으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모든 분들에게 제 책을 한 권씩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일까요? 아니죠. 이 얼바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제한된 모든입니다. 제가 한정했어요. 이 예배를 참석해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드린다는 거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이 아닙니다. 띄워주십시오. 자, 이것이 헬라어 원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뒤에 판타스라고 하는 것은 all, everything, everyone, 모든이고요, 그 앞에 호스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the all, the everyone. 우리말은 더를 생략해버린 거예요. 호스를 생략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사람이지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요. 만인구원설이 아닙니다. 만인구원설이 맞다면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나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 천국 가도록 해주실 거예요. 골라 뽑힌, 하나님이 미리 아신, 핏줄이 땡기는 당신의 백성들만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 아니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확률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지 안 믿을지 확률상 반반입니다. 그 반반의 확률 가운데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과 특권입니까? 이것만 해도 불평, 불만 다 사라져야 돼요. 평생 많이 빚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째서 천국 간 사람 천국 가도록 예정하시고 지옥 간 사람 지옥 가도록 예정하셨나?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퀘스천을 품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 안 믿고 지옥 떨어졌다면요, 조금 전에 그 질문이 맞다면 하나님은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은 믿어서 안 됩니다.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운명적으로 지옥 가도록 예정하셨다면 지옥 가는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띄워주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나 자의로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 다음 구절 띄워주십시오. 자, 그 다음 구절이 아니고요,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나 자의로 망하는 자들에게나. 여기에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은요,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망하는 자들은 능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수동태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어, 나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어, 그래서 천국 가기에 합당해.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by somebody,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 somebody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된 절대적인 공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때요? 수동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해서 지옥 가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예정했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유의지가 여러분 100%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제한된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칼을 잡으려고 해요. 위험한 칼. 그러면 엄마가 얼른 뺐습니다. 또 높은 데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또 잡아줍니다. 왜요?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매 걸음마다 잡아줍니까? 아닙니다. 너 마음대로 뛰어놀아. 그러나 위험한 것은 안 돼. 내가 터치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는 제한된 자유의지입니다. 여기서 이 제한되는요,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불평도 나오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갖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예정했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 아무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예정하셨어요. 예정했기 때문에 천국 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천국 못 가게 하면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죠? 이찬수 목사님. 한국에서 제일 영향을 끼치고 존경받는 분인데요. 저하고 대구 서문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제 2년 후배인데요. 어느 날 토요일 교육자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가는 길이 한 5분 동안 같았어요. 저는 유년부, 그 친구는 초등부를 맡았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초등부에 아주 똑똑한 아이가 전도되어서 왔는데 질문을 하는데 도무지 답변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던데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 들 수 있어야 없어야?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 들 수 있어야 없어야?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진지해지고 심각해집니다. 저 같은 교수들은 질문을 많이 받아요. 또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성경을 물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잘 대답해서 실력 없다 소리 안 듣고 저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를 모르고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하는 그 질문의 한 5분의 1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임을 모르고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답이 안 나오든지 아니면 비뚤어진 잘못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아이의 질문을 한번 볼까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으면요, 야 이놈아, 네가 말한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야. 성립될 수가 없어. 그래서 고쳐서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꿔서 하면 내가 답을 하든지, 하지만 그 질문은 답을 하면 안 돼. 왜 그래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들 수 없다며요. 왜 질문합니까? 하나님도 들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질문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걸 답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을 하더라도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내가 전도 안 해도
교회 나올 건데 왜 목회자들은 자꾸 총동원 주일 뭐 이런 거 정해갖고 자꾸 하라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은 우리의 전도의 사명에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을 오히려 활활 붙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만세전에 앞으로 태어날 사람 가운데서 천국 갈 사람 예정하기도 하셨지만, 그 예정된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정론 이거 좀 시원하게 클리어하게 해결해 주세요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깨우쳐진 거예요. 아, 수단까지도 예정하셨구나.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니, 하나님이 전도하시면 우리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의 사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활용하신 거예요. 어제 설교 말씀 들을 때 복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는요, 복을 유통하는 수단입니다. 원천, 소스와 수단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띄워줍니다.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까지 조직이 되었어요.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어떤 성에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바울도 지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결사대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외치라, 전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 성중에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음이라.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명 이루기 전에 너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해코지 당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검진을 해보고 나서 45분 만에 죽습니다. 철없는 의상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기절하셨어요. 기절하신 땅바닥에 쓰러진 어머님을 부둥켜 안고 저는 막 덜덜 떨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는 서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맞이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열이 40도 이상이 났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요. 열이 40도 이상 하루만 나도 힘들죠. 그때는 온도계도 없어갖고 우리 어머님이 껌을 제 입에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순간 물이 돼버립니다. 넉 달 동안 학교도 못 가고, 결국은 제가 살았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켈빈 신학교, 눈이 미시간주가 시카고보다 더 많이 와요. 월요일마다 4시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수업을 가기 위해서 통학을 했습니다. 그 1997년 눈이 엄청나게 오는 그 도로를 달리는데 새벽에 차들이 별로 없잖아요. 졸다가 완전히 잠들어 버렸어요. 4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거기는 중앙 분리대가 없고 떨어지는 절벽이에요. 4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 학기에 7건의 켈빈 학생들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과반수 이상 4번이나 냈죠. 나머지 3건에서 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오든지 학교를 그만두라고 권면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잠을 별로 자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계속 글을 쓰고 강의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잠잘 여가가 없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 한국에 살면 여기 미국 오니까 너무 좋아요.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뭐 그런 공포도 없고 미사일 뭐 핵무기 걱정이 별로 없어요. 한국만 들어가면 늘 이 정치 싸움,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핵을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베델 교회에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거둬가지 않으시고 또 켈빈 신학교 가는 중에 떨어져 갖고 4번 떨어졌는데 죽지 않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갑니까? 무덤은 육신이 가는 거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모든 타임테이블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띄워주십시오. 자, 이 로마 백부장, 이방 백부장 중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경건하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천사가 그 사람에게 와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거죠.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사는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종이에요. 메신저.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을, 복음을 들으라고 합니까? 무식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불러갖고 말씀을 들으라?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천국에서 갓 내려온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가 복음 전하면 훨씬 더 잘 전할 터인데 누구를 보내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보냈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복음 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 깨달았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하시면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또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아닙니다. 보세요. 전도에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했지만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도하면 우리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그러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에 우리는 동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정말 땀 흘리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얼마나 힘든 사역입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 하나님만 몽땅 가져가시면 우리에게는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게다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갔을 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도록, 전도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도요, 전도의 시대는 이제 갔어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전도의 시대는 갔어. 더 이상 전도지 나눠서 복음 전하는 시대는 갔어. 왜냐? 개독교 소리 듣는데 누구처럼 될까봐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한국 교인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를 해주세요. 일반인 불신자들이 알아서 피해 다닐게요.
부탁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더 최근에 게 올라왔어요. 충격받았습니다.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이래야 정상인데 뭐예요?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교회 가면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이미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베델교회는 전혀 딴판이지만 한국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 더 이상 안 돼. 그러다가 코로나까지 터져버렸어요. 사람들 접근할 수도 없어요. 전도가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시대는 이제 갔어. 이것은요, 사탄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불어넣는 패배주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도의 시대가 갔다고요? 저희 교회는 죽전에 있는 대형교회입니다. 3만 5천 명 교회인데요, 얼마나 전도의 극성인지 몰라요. 코로나 때도 둘씩 짝지어서 전도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접근조차 못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사랑이 풍성했는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피하고 경계하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이동훈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 두 분이 분당의 어떤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배를 눌러요. 누구세요? 예, 저희들 아무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가 있잖아요. 지구촌 교회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저 지구촌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저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화가 나셨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날 전화하셨어요. 나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좀 바꿔달라고. 우리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되게 존경하거든요. 평생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교인들한테 가르칩니까? 우리 교인이 무슨 사고를 쳤습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가르쳤을 리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도에 워낙 별나가지고 신뢰를 범했습니다. 제가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전화를 마치기 전에, 끊기 전에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그래도 나는 목사님이 부러워. 우리 교회는 세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는데도 그래도 우리 지구촌 교회에 와야 됩니다 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야. 여러분, 전도의 시대가 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즘 교육자들이요, 정말 똑똑해야 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예배를 마쳤어요. 중동부 예배를 마쳤는데 똑똑한 아이가 전도돼서 나왔는데요, 전도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맞지.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왜 성이 달라요? 하나님 하시, 예수님 예시. 근데 이 전도사님이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외국인들이어서 last name, 성이 뒤에 있단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스님은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얘야, 스님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단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절간의 주지스님이 지금 예수 믿고 세례받고 있어요.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 우리 교회 총신 신대원의 구약 교수가 있습니다. 제 후배 교수인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만 자기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래요. 절간에 지금 주지스님이 예수 믿고 승복을 입은 채로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절간에 주지스님도 지금 회심하고 천국 백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전도의 시대는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사명감으로 충만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티벳에 20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티벳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62명의 우리로 치면 교역자들이죠. 스님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티벳의 한 스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석가모니가 고통 중에 불에 타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자기를 데려간 그 지옥의 사자에게 물었답니다. 저분은 석가모니신데 우리가 신봉하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여기 와서 불타고 있단 말입니까? 그때 이 지옥의 사자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지상에서 훌륭한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기 와서 저렇게 고통당한단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 석가모니를 보고 왔다는 사람 얘기는 이 사람의 얘기밖에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없어요. 자, 3일 만에 태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승복을 벗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띄워주십시오. 바로 이분입니다. 지옥에 다녀온 분 같지 않습니까? 얼굴이 벌겋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annihilation, 멸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은 나와 있는데요. Their worm, 그들의 벌레들, 그들의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여러분, 구더기의 목적은 뭐예요? 구더기는 수단이에요. 목적은, 대상은 사람이에요. 구더기가 불타지 않는다면 그 구더기가 파먹고 있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은 영원한 겁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소멸되어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천국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되면 되는데, 천국 가야 될 당위성은 지옥에서 고통이 영원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띄워주십시오.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황색 옷을 입고 무릎을 꿇린 채로 참수형 많이 보셨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접할 때가 많은데요. 그 이면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나이제리아에서 78만 명이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중동 지방에 순교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배후에 그들의 피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죠. 유대인들 아직도 많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많이 돌아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종말의 종말이 가까운 때인데 지금 이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띄워주십시오. 2015년 2월 IS에 의해서 참수되었던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21명,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셨어요? 자, 21명인데 저 21명 가운데 한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에 표시도 납니다.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자, 바로 저 친구입니다.
나이도 젊어요. 저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표신하고 말도 표신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나는 얼굴도 다르고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Your God is not my God. 당신들이 믿는 알라 신이 나의 신이 아니라 Their God is my God.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대문자지에 나의 하나님이다. 나도 죽여달라. 그래서 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없었겠어요? 풀려날 수 있죠. 그런데 왜 같이 순교 당했습니까? 이 20명의 콥트 기독교인 가운데 한 명도 비굴하게 배도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신앙을 갖고 참수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건 진짜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건 뭔가 있다.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Your God is not my God. Their God is my God. 나도 죽여달라. 그래서 같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위력은 복음 자체로도 위력이 있지만 그걸 전하는 이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이 중에 한두 사람이 배도했다면 이 흑인 청년이 그렇게 결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당당하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어갔기 때문에 저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쌍이 되는 두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적을 쳐부수는데 해가 뉘엿뉘엿 져갑니다. 진멸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춰 주옵소서. 진멸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거의 온종일 24시간 동안 멈추셨어요. 위대한 기도죠.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구약의 바로 출애굽기 32장 32절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와 신약의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모세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리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해서 하나님이 멸절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로 하나님,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목숨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 지옥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 백성들만큼은 죽이지 마세요. 그 다음 또 띄워주십시오.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증언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고통과 끊이지 않는 근심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착고에 처해서도 바깥에 자유로운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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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서 그랬던 사람이 무슨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근심과 고통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고통은 레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출세 성공하는 문제 갖고 근심, 고통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적어도 아닙니다. 3절을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들만큼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 쌍이 되는 위대한 중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제 딸이 이제 결혼해서 LA를 왔습니다. 3주를 머물렀는데 그때 저 영상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길로 곧장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벽돌 같은 거 맞아서 치명타를 받아서 죽었을 겁니다. 저걸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예정하신, 당신이 다 알고 천국 백성으로 예정해서 때가 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몇 초 뒤에 폭발물이 터질 것까지 다 예상하셨어. 다 알고 계셔서 돌아서라 해서 다치지 않고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다시 한번 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사명 따라 각자의 결과는 다릅니다. 저 사람은 살려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셔서 치명타를 받아서 반신불구가 될 수도 있고요,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다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통점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1초 2초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띄워주십시오. MGMPME, 이거 뭘까? MGMP는 여러분 표죠, 그죠? 띄워주십시오. 따라합니다. Mighty God, Mighty Prayer, 하나 더 붙입니다. Mighty Evangelism.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실 수 있는 Mighty God, 그분에게 날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내가 복받고 내가 능력받고 힘을 얻어서 내가 받은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유통하는 종들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이 어바인 지역에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최고인 교회의 정도가 아니라 미국에서 최고 가는 행복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소문나서 그냥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몰려오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몰려와서 여러분 더 큰 교회를 지어야만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의 축복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는 복의 유통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정론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을 오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남은 여생 만나는 누구에게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누구인지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만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베들교회와 베들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